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인데요. 좋은 예와 나쁜 예, 좋은 예와 나쁜 예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비교적 간단하게 그렇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 역사가 늘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또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 교회도 다 그랬던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위기냐면 사도들의 증언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또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렇게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새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열광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어요. 이것이 일반적이냐, 보편적이냐, 지속적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분위기는 내 거 네 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밭과 집을 팔아 기부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저 밭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사는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우라고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뭐 필요하다고 막 밭 팔고 집 팔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쨌거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만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은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모른다. 주님 앞에 헌신되어 살지만 밭과 집, 이것은 어쨌거나 주님 앞에 선용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잘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거 막 팔아오지 마세요. 본문 얘기하니까 제가 농담한 건데 또 오해하실까 겁나네. 자, 어쨌거나 그것들을 팔아서 기부하고 헌금하고 헌물하면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시 나누게 하였다. 그렇죠? 분배하게 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시간에 카톡 오는 건 굉장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런 얘기일 수 있으니까. 아이고, 아니네요. 전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아침 일찍부터 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또 밤에 12시 넘어서 누가 톡하셔가지고 또 잠이 깼네. 그쵸? 자, 이른 아침 늦은 밤에는 카톡하지 맙시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요. 어디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당시의 분위기를, 또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은 사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가정이죠. 가정.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 관계의 경계가 불확실한 곳, 이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 한 아버지를 둔 영적 가족과 같았다.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제적인 헌신이기도 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무척이나 서로 입히고 먹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서로의 자기의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것이죠.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죠. 네. 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었는가? 구약성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예이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나쁜 예로 사도행전이 저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렇게 서로 섬기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예로서 바나바의 예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가 아는 그 바나바예요.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별명이 워낙 강렬해서 그냥 별명으로 알려졌어요. 바나바,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바나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 족속이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너무 잘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였는가? 주님 앞에 헌신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주 좋은 예로서 헌신하였어요. 자, 훗날 바나바는 저희들 가운데 어떻게 알려지죠? 네, 핍박자였다가 회심한, 아주 급격히 회심한 사울, 과거의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바울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또 첫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파견되어서 그들을 확인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바울과 함께 결국은 첫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불태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인물의 등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는 좋은 예로서 소개되었을까요? 먼저 그가 밭을 팔아서 전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그로스라는 단어예요. 아그로스. 저희도 예를 들어서 땅을 표현할 때 평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입방미터라고도 하고, 또 옛날에는 마지기라고도 했죠. 백마지기, 천마지기,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땅도 단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아그로스라는 단위는, 이것은 결코 작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한두 평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도들 앞에 의탁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법 많은 그런 땅을 팔아서 하나님과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서 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마지기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마지기? 한마지기. 동네마다 조금 달라요. 동네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200평, 그러니까 평도 요즘에 안 쓰는데 어쨌거나 아직은 저는 그게 편해가지고요. 200평 정도를 한마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지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볼 때 한 아그로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작은 땅이 아닌데, 그런데 바나바가 한 아그로스를 팔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두 아그로스인지 세 아그로스인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단위 자체가 크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또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진 것을 내어놓았을 때 그 동기나 방법이나 그 규모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예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동기가 선했다, 그렇죠?
그 방법이나 규모 면에서도 모범적이었다. 그래서 바나바의 예를 사도행전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두었대요? 발 아래 두었다 그랬어요. 발 아래 두었다. 이거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실제로 가져다가 그 돈을 사도들 발 밑에 두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도들의 주관 아래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손 아래 두었다, 발 아래 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재밌죠? 누구의 손 아래 두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누구의 발 아래 두었다,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도들에게 위탁하고 그들의 주관 아래 두었고, 그들이 그것을 잘 쓰도록 하였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위임했다. 위임했다. 저는 이거 드리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손에 두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손에 두는 것. 손에 두는 것은 개인적인 기부예요. 그런데 발 아래 두는 것은 공적인 위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개척하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시거든요. 정말 주식으로 따지면 개미들이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조금씩 뭐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몇십만 원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헌금을 할 때에 연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유, 남 목사님 개척하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길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계좌번호 알려주면 되잖아요. 교회 계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여쭈었던 것이 있어요. 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해요. 형제님 자매님, 저희 가정을 후원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것인지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에게 헌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적인 개척을 위해서 헌금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그러면 전화하신 분들 중에서 19은 되게 당황하세요.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거 알아서 하세요.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뭐 그런 걸 생각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거는 그냥 목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남보현 목사의 발 아래 둔 것이죠. 그렇죠. 공적으로 위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생각하고 나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목사님 가정에서 쓰세요.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하실 텐데 이거는 목사님 가정에서 쓰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보현 목사 손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이전 이야기를 소환하였어요. 자, 어쨌거나 사도들은 아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돈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 사용하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도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서 공동체의 급한 필요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정도만 저희가 파악해 보아도 바나바의 경우는 아주 좋은 예구나, 바른 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이 저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구나,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곧이어 등장하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는 나쁜 예로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는 안타까운 예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을 모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사하게 하죠. 굉장히 유사한데 동기나 방법에 있어서
그들이 선하지 못하였다, 깨끗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땅을 팔아서 어느 정도 떼놓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위임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다가 아닌데 다라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누가 헌금하는데 이게 전부야라고 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거짓을 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도들 앞에 거짓을 고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한 것인 양,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공모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받은 그런 예로 신약 성서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땅의 단위로 쓰인 코리온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작은 땅의 단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선한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속이는 짓을 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자, 감추었다고 하였는데 자신을 위해서 떼어두었다 또는 착복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마지막 말씀이 포인트겠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지 않게 거짓으로 헌신하였다, 그렇게 알려준 것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였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행동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하지만, 유사하게 하지만 그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단순히 나쁜 동기나 부정직 정도로 보시지 않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분을 모독한 행위로 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과거에 청년부 지도할 때 그 인근에 아주 좋은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학교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학생 스님이 있었어요. 학생 스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활동을 하더라고요. 스님으로서. 제가 뭐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었으니까요. 나이도 비교적 어리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약간 종교 통합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도 약간 이단이라고 들었어요. 정파는 아니야.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학교 다니는 똑똑한 친구가 20대 초반부터 불교에 귀의하여서 승복 입고 다니고 또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 나와서 질문하고 뭐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선배가 아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아주 은혜로운 친구였어요. 지금 대학 교수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 선배가 이제 그 친구를 어쨌거나 예수님 믿게 해보려고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또 저희 청년들하고 그때 당시에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어쨌거나 이게 자기 스스로 승려라고 법복 입고 다니는, 승복 입고 다니는 그런 학생이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굉장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기뻤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등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새벽 예배. 그 선배 친구랑 새벽 예배 나왔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청주 해장국에 가서 돼지 등뼈, 저는 늘 그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어쨌거나 해장국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선배가 목사였는지 전도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목사라고 하세요.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가, 우리 아무개가 그동안 보던 불교 서적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야, 세상에 너무 잘했다. 뭐 이런저런 온갖 종교 서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냐? 결국 이 본문 자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다, 이런 것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떠올랐어요, 제 마음에. 근데 너무나 조금 특별하게 이게 뭐지 할 만큼 너무나 또렷하게 속이고 감추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고 감추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막 그런 거 바로바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서 이름을 부르고 다 태운 게 맞아?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다 태운 게 맞아? 정색을 하고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사색이 돼가지고 저한테 눈을 못 맞추고 눈을 떨구더라고요. 눈을 떨구면서 말을 못해요. 제가 뭐가 있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안 태운 거죠. 자기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좋아한 책은 안 태운 거예요. 다른 거 태우고 와서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어쨌거나 담당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사색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뭐 이 얘기는 뭐 다른 의도는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잘됐다 잘못됐다는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것들을 제가 교훈을 크게 얻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말이 길어졌어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3시간 정도 후에 삽비라도 심판하셨어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그 죄는 중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는 중대하다. 왜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탄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순전한 교회죠. 너무나 귀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은 꼭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진 않을지언정 이것은 일벌백계의 성격이 있다, 강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일벌백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를 벌하여서 100개를 경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교훈을 얻은 것이죠. 엄청난 교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동기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조금 정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순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헌신한다는 것이 자발적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고 누구를 모방하거나 누구를 억지로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